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들의 인도를 따라서, 또 친구 따라, 또 이웃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를 받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친구나 형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요. 또 안드레라는 제자는 또 그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의 정말 든든한 제자들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6명의 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는 않았지만 남다르게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이 제자들과 뒤처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초대교회를 아주 핍박을 하고 어렵게 만들 때에, 그리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가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 핍박하고 해서 말을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가 회심을 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회심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동안 그가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한 일을 앞장섰던 사울, 그를 많은 이제 주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제 앞장서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또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고요, 전 세계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온 지구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이 사울을 이변해서 바울이 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성도가 될 때에 누군가를 섬기면은 그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고통 속에서 이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성도들, 제가 이제 이 더체험교회 부임한 지 6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굴도 아직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주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례순례를 하게 되면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예루살렘도 갈 수 있고요, 또 터키를 갈 수 있고요, 또 로마도 갈 수 있고요, 그리스를 갈 수 있어요. 저 로마에 가면은 이 바티칸 시국에 올려주시죠, 사진을. 이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티나 성당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그 뒤에 유명한 건축가이며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이 시스티나 성당을 로마의 바티칸 시국에 수년에 걸쳐서 이것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정에는 프레스코화를 통해서 천지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 그리고 마지막 또한 최후 심판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수년 동안 이 프레스코화를 통해서 이 천정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조수가 보기에 자기는 다 된 그림을 생각하는데, 선생님, 이제 저 그림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 조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눈에는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아직 내 눈에는 다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는 계속해서 붓을 가지고 또 이제 기구들을 가져다니면서 이 그림을 살펴봅니다. 여러 달이 지났는데 그때에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언론인 가운데 이규태 씨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분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이규태 씨는 한국 사람에게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데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키재기 서열 의식을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사람이 처음 만나면은 통성명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뭡니까? 나는 누굽니다. 그 두 번째로 묻는 것이 고향이 어디냐?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무슨 띠냐? 몇 살이나 됐느냐? 또 학번은 몇 학번이냐? 이런 것을 묻는다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어른들에게 참 너 잘생겼다, 너 참 멋있다, 너 그건 크게 될 놈이다. 그래서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래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른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7, 80%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가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사회 구조라는 것은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식에서 자기의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역할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이 필요한 어떤 이제 그런 세계로 바뀌게 될 것이 이 건강한 사회라고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있는 위치나 자리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이 바람직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지도자는 내가 성공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성공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요구하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네가 성공한 지도자가 되라.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단 하나밖에는 자기의 생명을 온 인류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하시고요, 죽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신 뒤에 예수를 믿지 못하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복음의 사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 우리 지도자인 제자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고 섬김의 지도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야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재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제자가 누구입니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자가 진정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나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바나바가 필요한 때예요. 지금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바나바 같은 사람.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다 내가 대통령감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대통령 돼야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섬기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정말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민족의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지도자가 될 때 우리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바나바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나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바나바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우리는 먼저 바나바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본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저 구브로 사람이, 구브로라는 것은 지중해 바다의 안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 구브로 섬의 출신이에요. 원래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바나바라, 권위자라. 권위자라는 말은 권세 있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돕는 자요, 격려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와 함께 있어도 편안해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니까 그래요. 이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었습니다.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가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변화되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만 예루살렘 사도들과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죽이는 일에, 감옥에 가둔 일에, 때리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회심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도 예수 믿는 자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고 싶었지만은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을 똑똑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지만은 그가 전에 했던 일 때문에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변화된 것을 누구도 믿지 않는 때에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중매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 주의 제자들과 이제 연결시키는 사람, 중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된 다음에 그 땅에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사울도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보증 씁니다. 내가 신원 보증합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내가 신원 보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8절에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아멘. 할렐루야. 바나바가 보증을 서주니까 내가 사울을 보증 서겠다. 저가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자다. 저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 보증을 서겠다. 그랬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교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빚보증은 설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이제 구원의 보증을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이렇게 세우십시오.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보증으로 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저 이단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 또 옥에 가두는 일, 때리는 일, 저들을 박해하는 일에 함께 앞장섰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예수를 선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 이 사울을 통해서 저들이 전도를 받을 때에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이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또한 이제 배후에서 돕는 제자의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가능성을 보고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세워주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말씀 읽었죠? 4장에 보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일부분을 아낌없이 팔아서 제자들이 갖다 주어서 제자를 통해서 그 재산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고요. 주님의 복음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하는지 이 바나바가 도저히 혼자서는 이곳에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더 이상 못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자기 한계를 알았습니다. 나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했더니 그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와 헬퍼가 있습니다. 이 리더와 헬퍼는 서로 잘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리더는
아무리 잘났어도 헬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가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헬퍼의 도움, 헬퍼는 돕는 자라는 뜻이죠. 지도자는 리더 아닙니까? 이 지도자에게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또 모든 리더는 헬퍼가 도와줘야 돼요. 헬퍼에게는 지도자의 리더의 지도가 필요하지요. 각자의 눈에는 서로가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리더의 부족한 것을 헬퍼가 도와주고요. 헬퍼의 부족한 것을 리더가 도와줄 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퍼를 통해서 리더는 자신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리더를 통해서 헬퍼는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리더와 헬퍼의 관계이고, 야구에서 말하는 투수와 포수의 관계가 리더와 헬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한 공동체에 리더만 있다면 그 배는 산으로 기어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리더가 없고 헬퍼만 있다면 그 배는 한 발자국도 그 항구에서 떠나서 이제 출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좋은 공동체의 리더와 헬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한계를 알았고요. 리더를 사울을 세워서 돕는 헬퍼로서 바나바는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수고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나바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사울을 경쟁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협력자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나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섬길 수 있도록 기쁘게 섬겨준 사람이 바나바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된 바나바와 같은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하나의 미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알의 미랄이 됐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했을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살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또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하나의 미랄과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바나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지금도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자의 귀한 삶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